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목표는 존귀한 삶을 살자입니다. 참 요즘같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부심도 있었고 긍지도 있었는데 요새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 부끄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존귀한 삶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주에 올해 우리 교회 신앙 목표는 존귀한 삶을 살자라고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때요? 우리 김범준 집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존귀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못 사는 거예요? 네. 나는 존귀한 삶 말고 비천한 삶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는 개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개같이 살면 되지 하시는 분 있냐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사람 참 존귀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재영 집사님 보기에 나 말고 본인 빼고 이 사람은 참 존귀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누구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거?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좋은 얘기인데. 얘기하는 순간 뭐 파장이 커요?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존귀하게 사는 사람은 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저는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가, 그리고 누가 내가 존귀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는가를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 강아지요? 그러면 누가 나는 존귀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남편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제일 존귀한 사람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남편보다는 자식을 더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식들은 어머니라고 대답을 해요. 또는 아버지라고 대답해요.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너는 존귀한 삶을 살라라고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긴 한데, 과연 부모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 삶이 존귀하기를 바라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삶은요, 자식이 존귀한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해요? 성공한 삶, 부유한 삶, 출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모들이 보여주는 자식 교육에, 자식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야, 너는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존귀하게 살아,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누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존귀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부모님보다 누굴 먼저 생각해야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니드는 탐욕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은 자기 인생조차도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가 되어야지만 제가 존귀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성공이나 출세나 부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목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저의 삶은 존귀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통하여 먹고 살고 또 자식들도 양육해야 되고 집안도 돌봐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돈도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 목사인 제가, 직업이 목사인 제가 늘 돈만 밝힌다라면 여러분이 저를 존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맨날 회의만 하면 목사 돈 좀 더 주세요. 이거 갖고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를 존귀하게 여길 거냔 말이야. 그래도? 그럼 나도 그러게.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지. 저 사꾼 목사 같으니라고. 아유, 저 돈만 밝히는 목사 같으니라고. 저 돈밖에 모르는 목사 같으니라고. 대놓고는 얘기 안 할지 몰라도 물론 우리 교회는 대놓고도 할 거야 아마. 나한테. 집에 가서 다 그 소리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목사에게만 적용하냔 말이야.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돈 밝히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비천한 짓이고, 물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돈에 환장을 해갖고서 돈에 욕심내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여기는 것은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권세와 우리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렇다면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유일하고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만 알면 그 신앙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너무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를 지멋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가 단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성경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37번이 사용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68번이 사용되어서,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했던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하여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시작하셨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며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또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또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작년 구원론에서도 반복하여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가 뭐예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몸에서 분리되어진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없고 저 세상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 세상에 있는 낙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요 항상 뭐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심지어 옛날엔 천당이라고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주로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는, 저 세상에만 있는 나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한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육체에서 분리되어진 영혼만이 가는 이 세상에서 없는 저 세상에 있는 낙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주장하는 하늘나라예요. 이데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하지 않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맨날 교인들 데리고 야 빨리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그렇게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뭐 당장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실제로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이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집단 자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 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뭐요? 오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겠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천국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김보희 사님, 어때? 이게 달라요? 다른 것 같죠? 달라요?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하늘나라예요. 맞아요. 이게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은 거예요? 하늘하고 하나님이요. 네? 달라요? 그러면 하늘나라랑 하나님 나라가 같으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네? 천국은 하늘나라지. 하늘 첫째 나라 국자니까.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으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예?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런데 목사나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살아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죽어서 가는 건 천국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것입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성경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혼용한다는 건 섞어서 사용해요. 골치 아프게 왜 한 가지만 쓰지? 왜 두 가지를 써갖고 우리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복음서에서 쓰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냐? 다른 개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천국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의미를, 똑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 한 가지만 사용할 것이지 왜 혼용하셔서 사용하였느냐?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이며 문화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마태복음이라는 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를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마태복음이라는 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니까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고 아무 소용도 없어. 왜?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요셉의 족보하고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족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요. 피가 섞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제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을 그들은 지극히 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왜? 이들에게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공중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곳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해도 그들에게 하늘나라 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사용해도 천국이라 사용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꺼렸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요.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자음만 있고요 모음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점 같은 거, 점 뭐 한 개, 두 개, 뭐 줄 같은 게 이게 이제 자음인데 모음인데 이 모음은 후대의 학자들이 히브리 학자들이 붙인 것이지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비읍 시읍이 있어. 이게 뭐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걸 보고 딱 보석이래. 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네? 지극히 현세적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뭐 비서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박사도 있을 테고. 반석도 있을 테고요. 이게 초성인데 이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서 이거는 비서야 하면 앞으로 비시읍이 나오면 뭐를 읽어야 돼? 비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읽었어. 아무도 안 읽은 거야. 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읽었지만 소리 내서 안 읽는 거래. 안 읽는 거야. 아무도 안 읽었어. 그 시간이 지나가고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 6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갔다면 이게 뭐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추측해냈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 지각각이야.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똑같은 성경 2장 4절이에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개역 개정, 우리가 주로 읽는, 개신교가 주로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 주님이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 전통을 따라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는 거, 신이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의미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야. 공동번역 성경, 주로 캐톨릭 교회들이 읽는 성경인데, 공동번역 성경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후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건 여호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야훼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훼든 여호와든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로 통일했고 캐톨릭 성경에서는 그냥 야훼, 한국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야훼로 통일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여호와의 나라겠죠.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늘나라. 왜? 그들에게 하늘은 뭐예요? 스카이, 물리적 공간에서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해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거. 왜? 그들에게는 신은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계신 분은 하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도 그럼 마태복음처럼 하늘나라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경우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부터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믿었던,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믿었고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신들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라고 하면 우리 신이 사는 곳, 제우스 신이 사는 곳, 물론 하늘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뭐 물의 신도 있고 술의 신도 있고 다 신이 있지만 어쨌든 하늘의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 기록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우리는요, 유대교 전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미 확고하게 왜곡되어진 이미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천국이라고 하면 뭐예요? 뭐 그냥 금은 보석이 깔려져 있고 그냥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뭐 궁전이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거나, 이건 이제 만민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 있죠, 만민교회, 그 이재록 목사 다니는 목회하는
그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 자기들이 보고 왔던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주는 그림들이란 말이야. 나는 저 교회가 했던 그 천국 간증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어떤 집사인지 권사인지가, 제가 죄송해요, 그냥 그 직분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지. 그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대. 그냥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내가 들은 얘기 직접, 제가 있었던 교회 강사로 와갖고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마다, 교인들마다 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집은 되게 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작더래. 근데 보니까, 자세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 집은 10,000원짜리 집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 집은 1,000원짜리 집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전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물었대.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걸로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대. 네가 살아생전 헌금한 돈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래요. 그럼 어떤 집은 가니까 집이 벽만 있고 지붕이 없네? 이건 왜 지붕이 없어요? 아, 헌금이 너무 부족해갖고 지붕을 미처 못 지었다는 거예요. 이딴 식의 설교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딴 식의 설교를요. 그리고 좋대, 그러고 tuk서 아멘해요 또. 그리고 막 헌금 열심히 해. 나 집 한국 천국에 가면 집 천중에 지붕 세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갖고서 10,000원짜리로 막. 그날 헌금 진짜 무지 많이 했어요, 사람들. 이게 교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세뇌되어진 천국에 대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파라다이스와 같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 곳이며, 신기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보물들로 만들어진 낙원과 같은 장소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낙원과 같은 장소와는 아무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꿈꾸고서 저기 죽어서 이런 거 못 발견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난 가르쳐줬어 이미. 이런 거 없다고. 지난 구원론 설교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그곳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낙원, 파라다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나라인 거야. 아무리 거기가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천국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아니 단팥이 없는데 단팥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뽑는 찐빵인 거죠. 하나님은 없는 그냥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첫 번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다 계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저희 마음에도 있고.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저 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아니고 부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 아니잖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을 믿던 아니면 무속신앙을 믿던 무당했던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 우리만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교회만 계시냐? 아니요. 이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편재해 계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은 아사치 신학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 두 번째 조건이 진짜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왜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느냐?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 뭐 10,000원짜리를 뭐 내가 헌금한 돈으로 뭐 그딴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목사의 교회인 것이겠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면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나라가 나에게도 훨씬 더 좋은 나라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이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식대로 사는 거고, 그냥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가면 되지 뭘 그 복잡하게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 그냥 세상에서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깨달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발을 딛고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포기해버렸어. 진작에 다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는 포기하고요, 죽어서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나 가자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못 누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못 살았으니까 한국 죽어서나 잘 살아보자,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대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부터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보다는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건물에 집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게 하는 노력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거룩해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자기가 천국에서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요, 하늘에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으신 그 성전의 아름다운 크기에 따라서 더 크고 좋은 궁전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예요? 그렇게 빗내가면서 성전을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큰 교회, 큰 으리으리한 건물에 살고 싶은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진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 짓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 정점에 있는 성당이 뭐예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기 있는 기둥 하나만도요, 이 교회를 사고도 남아요. 거기 있는 조각 한 조각만도요. 이 베드로 성당의 값어치는요, 도무지 값으로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천장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나가 수천억 대야. 조각 하나가 수천, 의자 하나가 수십억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성당,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성당을 짓다가 성당을 지을 비용이 부족해졌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뭐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증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도 이거 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여기서 받으면은 지옥에 이미 떨어진 사람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거 사갖고 가면은 예수님께 보이면은 천국으로 직행, 프리패스, 자유이용권 티켓이야, 자유이용권 티켓.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회도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 엿바꿔 먹고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장소로서의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천국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란 뜻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손에 쥐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유일무이한 조건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집사님?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또? 회개가 뭐냐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뭐라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하고 말 울고 그러니까 또 뭐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맨날 회개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회개를 뭐라 생각하냐면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래. 근데 이 고백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그냥 고백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의 삶과는 아무 문제가 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죄를 고백해도 돌아서 나가면 어떻게 해?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또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최소한 이거라도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해 이제는요.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회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회개는요 뻔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잘못된 것들 뭐예요? 예배 빠진 죄,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 않은 죄, 목사에게 불순종한 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은 죄, 11조 하지 않은 죄, 뭐 이런 것들을 막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자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열심히 회개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회개는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거나 교회를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만 회개를 강조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버리고 오직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는 따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요, 영어 성경도 이걸 애매하게 리펜트라고 얘기했는데 뭘 이렇게 후회하고 그러는 것으로 해갖고 우리가 자꾸만 왜곡하는데, 성경이 쓰여있던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가 뭐냐면요, 전환이란 뜻이에요. 전환. 방향의 전환. 다시 말해서 그 전환도 어떤 거냐면 그냥 좌회전 우회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턴을 하는 것. 이거를 메타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뭐냐면, 야, 너희의 생각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치관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 바꾸라는 거, 통두리째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요, 단순히 자신의 지은 죄를 후회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지금까지 내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서 늘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제안을 해버렸느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세상 나라는 땅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저 죽은 이후의 사건으로 밀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서 경험되어진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곡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못 산다라고 그거를 그냥 왜곡을 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이건 이중적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방식과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애쓸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권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늘의 권리,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내가 보기에는 크게 부자가 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뭐 빌 게이츠 같이 부자 되고 저기 제프 베조스 같이 뭐 부자가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뭐 수천만 달러 이렇게 버는 사람은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되게 이름을 날려서 성공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귀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하고요, 이름을 날리지도 못하고요, 부자도 되지 못하는데 존귀한 삶까지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존귀한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만 되면 세상이 벌벌 떨고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하지 않아요. 돈 부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성공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럴 거예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얘기했지만은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인간답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우울하고요, 자꾸만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요, 좀 과감하게 인생을 한번 전환해 보십시오. 바꿔 보십시오.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자존감과 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속에 풍성하게 넘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